지난 금요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이 오면 백성들에게 전쟁이 오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옵니다. 그렇게 나팔을 부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전쟁이 없다 해도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전쟁이 있다 하면은 선지자는 전쟁이 있다라고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을 불지 않다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불지 않다가 희생을 당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선지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는 우리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온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COVID-19이라고도 하죠. 이 사태를 두 가지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님께서 대환란이라고 정하시고 하신다면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정신 차리고 믿음을 돌보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의 나팔이라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에이 괜찮겠지,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리가 띄엄띄엄 앉더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 바이러스를 보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피하면 1차적으로 선지자인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겠다고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지난번에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일 경우에 대환란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유행의 어떤 어려움이라 그러면 더더욱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금요일 날에는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와서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남길 것이다. 저는 의사들 말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저는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첫 번째 케이스일 경우에는 우리가 더더욱 긴장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처럼 주님이 오시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오셔서 기름이 바닥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안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교만입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맞이할 기름이 있는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250명 이상이 되는 모임은 모이지 말라 그렇게 정부의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만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게 사니까 일도 좀 그만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가정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지 250명이라고 하니까 누구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는요, 모일 수 있잖아요. 250명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 스톱을 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좀 적게 먹고 좀 적게 놀고 적게 일해서 이 시간에 뭐 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참 이번 어려움이 도리어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특별히 제 소견입니다만 한국을 들썩날썩하게 만드시고 두 번째는 미국 같아요. 제 소견입니다. 캐나다보다도 미국이 더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다 아시죠? 세계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하나님 손보실 것 같아요. 제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요. 미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신천지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되죠.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바이러스보다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의 건강, 바이러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솔직하게 그냥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작부터 저에게 주신 마음은 걱정 아닙니다. 걱정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당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쳐들어오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깁니다 라는 메시지가 더 듣기가 좋아요?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닙니다, 항복하셔야 삽니다, 이 말이 듣기가 좋아요? 어느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깁니다 라는 메시지가 더 좋죠? 그래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 소위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앞으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매국노라고 해서 완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버림을 당합니다. 250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정부의 지시에 한번 따르면 여러분 계속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제가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캐나다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도 국가의 법이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0명 이상 집회 모이지 말라 하면요,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제 말의 의도는 각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날 교회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매국노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이러스가 별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요, 정부의 지시도 우리가 따르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를 때는 따라야 되고 조심해야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벌써 교회가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수많은 그런 이 댓글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한순간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건널 수 없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칼과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이 상황에서 죽음 외에는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더 위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더 위기예요? 좀 비교가 좀 맞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위기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 바이러스 하니까 지금 다들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금요일처럼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떻게 해서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차적으로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두려움을 제일 먼저 던져요. 두렵게 해요. 이거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현실입니다.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걸리면 어떡하지? 큰일 날 것 같은 심적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첫 번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람들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2차적으로 그 두려움을 제공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이 모세를 향하여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면 그 두려움을 제공한 그 원망할 대상자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을 제공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향하여 뭐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 두려움을 제공한 이 원인 제공자를 찾고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나빠요, 좋아요?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좋아요, 나빠요? 두려움 갖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올 때에 불평과 원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조금 더 나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들 불평, 원망 해요? 안 해요? 우리 합니다. 불평, 원망해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죠. 자기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게 한 원인, 그 앞에다 그 물건을 놓은 사람을 불평, 원망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두려움이 나쁘고 원망이 나쁜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왜 나쁜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결국 두려움과 불평, 원망까지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로 하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있는데,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왜 나쁘냐면요, 결국 이 두 가지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불신앙을 낳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빠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모세 원망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선을 넘느냐 하면 불신앙의 자리까지 갑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살아요? 광야에 죽는 게 나아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게 나아요? 불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은 결국 어느 자리에 가느냐? 불신앙이에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 아니에요. 한 주, 두 주 예배 안 드리는 거 괜찮아요. 비상사태인데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인해 결국에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신앙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도 안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삶 좀 살 수 있을까?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고요, 불평, 원망 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왜 나쁘냐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되고요. 온라인 예배 한번 드리시잖아요?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탈피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교단에서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를 놓고 지금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배 안 와도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헌금 다 지불할 수 있고요. 크레딧 카드로 다 지불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헌금하고 도네이션하고 됐지? 편리하죠? 네. 편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단순히 이 어려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아니면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우리 신앙인들이 각별한 주의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시작한다면 더더욱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려워하셨습니다. 왜요? 목사님은 너무 비현실적이십니다. 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네. 저희들은 신학교를 다니고 세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하시던가요? 상당수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비현실적인 대안을 내어놓으시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뜨리거든요. 별거 아닌데 13절 14절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침묵을 말합니다. 불평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 침묵을 지켜라. 너희들의 생각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는 또 다른 의미는 자기 자리를 지켜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리 지키셔야 돼요. 자기 자리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자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탈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팍 주시면요. 누가 이탈해요? 가라지들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정말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는요. 고난이 올 때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자기 자리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제 자리 지키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키세요. 네, 금요 기도에 오시면 저는 여기 안 나갈게요. 여기서 제가 여기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자리가 있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저는요, 제 소견입니다. 앞으로 많이 흩어질 겁니다. 많이 흩어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난리법석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겁니다. 오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죠. 위기를 봅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오면요, 복 받는 좋은 기회예요. 왜? 이때 인정받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예요. 믿음을 지킬 때라니까요. 이야,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야말로 네가 진짜 내 백성이구나. 고난이 찾아오면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리어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놀랍잖아요. 자,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해결할 길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 기도합시다.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힘내세요. 목사님, 장로님 이럴 때일수록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이탈하시면 끝까지 지켜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 지키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들려오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자, 여기서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우리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모세가 다 버렸잖아요. 예.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모세는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다 거절하고 딱 한 가지 가진 게 있어요.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기도의 지팡이고요. 지팡이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기도입니다. 직접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정말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빠, 엄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빠, 엄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눈물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그럴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냐고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물러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젠가 물러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같아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달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달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니? 다 같이 무엇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되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열방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100살 정해놓고 100살 살면 은혜고 그 전에 죽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자리 지키다가 광야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낫죠. 애굽에서 1000년 만년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바로를 섬길 바에야 광야에서 죽는 게 낫죠. 하나님 섬기다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잖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도망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제서야 그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복이요 은혜요 은총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아셔서 주님의 섭리하심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을 굳건히 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